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뒤에 자막이 뜰 겁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2장 전체를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저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까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회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이제 올해 11월 달까지 한 장씩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거기서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를 관리하라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잘하라고 이렇게 네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서처럼 준 내용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 시간 1장에서는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기록을 하고, 오늘 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도를 생활화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 2장에서는 기도를 생활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기둥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참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받쳐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내용은 기도하라는 내용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4가지 이 기도의 형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기도지만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간구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하고 도구할 줄도 하고 감사할 줄도 하는 정말로 깊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전문가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내용을 살필 때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 제일 처음으로 말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장을 다 읽어도 둘째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내가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쭉 말하고 있는데, 간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조현병과 같은 이런 참으로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그런 딸이 있어서 이 엄마가 기가 막힌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막 간절하게 막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간구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도 간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식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셨습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구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느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구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간절하게 구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다급하고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느냐?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아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간구와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인데, 자, 문제를 만났을 때만 여러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문제가 있건 없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첫 번째가 간구고 두 번째가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에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만남이라는 의미가 기도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만남인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생전 전락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내내 연락하다가 갑자기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뒤에 꼭 무슨 얘기가 따르냐? 저 결혼하는데요. 이럽니다, 여러분들. 가끔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애는 제가 먼저 묻습니다. 너 결혼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맞다라고. 그래서 주례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과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돈 필요해서 돈 꺼달라고 연락하는 사람은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때만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새벽 예배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하는 것마다 오늘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역이 다 끝나면은 또 산에 혼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는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구해서 응답받는 응급처치와 같은 것이고, 기도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를 통해 참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 더 크게 간구와 기도. 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도고입니다. 도고가 뭐냐면은,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깊어져야 되겠지만은 또한 기도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인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은 여러분 도고하는 삶을,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지만은, 뿐만 아니라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겠지만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의 기도의 지경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선 너머에 있는 여러분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북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로 넓어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사 시대의 이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가장 최측근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동포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수축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값지게 크게 사용당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구하는 삶, 중보기도하는 삶,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지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면은 간구와 도구와 기도 위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지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누가 이 감사절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감사절기가 되면은 전주에 감사 예물 봉투를 미리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주일부터 추수감사주일 예물 봉투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감사절기 봉투를 한 주 전에 받아서 그때 감사 제목을 다 적고 예물을 넣어서 전주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그 절기 예물을 또 한 번 또 드렸다는 것, 더 많은 예물을 또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더니 그 한 주간 동안 자기가 1년 동안 감사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를 하되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더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학교에 와서 지난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각 기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육국의 육아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면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엄마가 주는 돈으로 주정금만 딱 드리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전부 다 이번에는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에 예물 봉투를 다 나눠주고 애들한테 자기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감사 예물 봉투를 다 걷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가져와. 그래서 예물을 넣어서 그렇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기도 생활인 겁니다. 어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만큼 바울은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성도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너무 많아서 지금 헷갈리셔서 좀 못 따라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절에 바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의 임금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로마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참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야 너희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위해서 너 진실하게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여러분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왕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입법을 하고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이 안 드는 위정자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먼저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참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응답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또 심지어는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이 정책들이 다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쪽 편에 있는 대통령이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쪽 편 사람들이 잘 되고 반대로 반대편이 정권을 잡으면은 반대편 사람들이 잘 되고 정책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가 살아 생전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내가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살아 생전에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라도 이 땅에 나는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자녀에게 그 응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중보라는 말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이 단어가 중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중재자, 바꿔 말하면은 이 다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해 주는 다리일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널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와 같은 분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오직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속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주셨다. 이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속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마지막 끝나갑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3-4번 정도 지금 졸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레위기의 제사의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나 감람류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 관제입니다. 4가지 제사 중에서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손을 드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웃과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막 분노하고 사람과 다툴 때 손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손을 주먹을 꽉 쥐고 싸우려고 이런 모양으로 아마 화내고 다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손을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공격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정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참으로 기도할 때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고 했는데 여자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치하면서 외모만 가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선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외모를 꾸미는 사치하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외모를 가꾸지 말고 너의 삶을 가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를 가꾸지 말고
삶을 가꾸라. 여러분 외모를 가꾸지 말고 삶을 가꿀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화장도 하고 참으로 여기저기 예쁘게 가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삶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여자를 향해서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왜 선행을 하라고 했을까요? 말보다 행동이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보다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자들이 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니까 너 사느라고 정신없어서 기도생활 놓치지 말고 네가 바쁜 와중에서도 각처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남자에게는 기도를 명령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속이 복잡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여자는 조용히 하고 남자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칫하면은 교회에서 여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여자들이 여러분 참으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 중에 여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신서들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이나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이 거론한 이름 가운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가지고 종용하라, 왜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은 당시 사회 풍습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서 오히려 참으로 지위를 보장받을 때 더 여자들이 더 앞장서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 불신자들이나 이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중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로막히지 않고 이방인들의 눈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참으로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여자들이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 없으면은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여성분들 더욱더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깸에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아닙니다. 아담을 먼저 지었지만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신약성경 중에서 이게 의미를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아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참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주 예수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함으로 예수를 낳아서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참으로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간구와 기도와 독고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아뢰어 드려서 다급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 장씩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평상시보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자, 오늘 함께 찬양할 우리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으로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조용히 두 손을 번쩍 듭니다.